할렐루야. 4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로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날 또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서부터 보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은 내 장자니라.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라. 만약에 너희가 놓지 않으면 내가 내 장자를 치리라 그랬죠. 그 장자를 치기까지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1절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바로는 보낼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어제 말씀해 보았지만 내가 너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알지 못하고 그러니 경외하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마음은 점점 더 완강해져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결과를 알고 있지만 10가지 재앙을 맞을 때까지 완강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강하냐 하면 10가지란 뜻은 열이란 숫자 의미가 뭐냐면 꽉 차다 이런 뜻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요. 어떤 그 꽉 차다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꽉 찰 때까지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라고 느끼면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도 그렇고 보면 돌이키는 척하다가 다시 강해지고 돌이키는 척하다가 다시 자기 뜻을 주장하고 돌이키는 척하다가 다시 불순종하고 결국은 죽기 직전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바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바로가 이제 이것을 거절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보러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라. 어디입니까? 나일 강가입니다. 나일 강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인의 수치, 히브리인의 슬픔이고 하나는 이집트인들의 자랑이고 이집트인들의 자부심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슬픔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애굽에서 태어난 남자 아이들은 나일 강가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에서 그 수많은 어머니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나일 강가에 던져졌죠. 물론 이제 갈대 상자에 띄어서. 그리고 그 히브리인들의 슬픔, 아마 그 사람들은 강가에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한편 이것이 이집트인들에게는 자랑이었고 자부심입니다. 나일강은 적도 부근에서 발현을 하여서 이것이 이제 홍해까지 흐르는 거의 6,500km에 가까운 엄청나게 긴 강입니다. 세계에서 아마 가장 긴 강일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동북부를 이렇게 관통하는 것이죠. 이 나일강이 없으면 뭐 위에 있는 이디오피아도 그렇고 뭐 밑에 있는 나일강도 그렇고 그 나라 이집트도 그렇고 나라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일강이 뭐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뭐 청나일과 백나일로 구분되고 이것이 합쳐져서 이게 이제 빅토리아 호를 거쳐서 지중해로 흘러나가는 그런 엄청난 강이죠. 그러니까 이 강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인데 여러분 옛날에는 농업이 모든 산업의 기반이었습니다. 1차 여러분 산업혁명은 농업혁명입니다. 인류가 농사를 짓게 되면서부터 생활이 엄청나게 이제 바뀐 거죠. 농사를 지으면서 가축을 기르게 되고요.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농사를 지으면서 교획 경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신분제도도 생기는 거예요. 땅을 가진 사람, 지주와 또 거기서 소작하는 사람들, 노예들과 뭐 이런 농사가 인류의 모든 산업의 근본을 바꾼 아주 왜냐하면 그것으로 먹고 살고 그것으로 생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 바로의 자랑이었고 이집트인들의 자부심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보면 한강을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한강 다리를 이렇게 건너고 이렇게 보면 저희 건널 때마다 가끔 드는 생각이 정말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다. 수도 서울에 이렇게 폭이 한 2, 3km 되는 이렇게 큰 강이 마르지 않고 수천 년 흐르는 거죠. 이 한강은 여러분 옛날 뭐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 때부터 흐르던 강입니다. 한강을 둘러싸고 이제 수도를 결정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강이 여러분 수도 서울을 관통하고 이것이 이제 쫙 해서 흘러서 저기 낙동강까지 흘러가서 바다로 빠지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큰 은혜인 거죠. 그리고 또 한강이 이렇게 햇살이 쫙 비칠 때 보면 또 아름답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일강은 한강과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거죠. 만약에 한강이 우리가 이제 쭉 해서 뭐 어디 지리를 타고 그 저기 남해까지 쭉 빠진다고 해도 400km죠. 나일강은 몇 킬로냐면 6,500km입니다. 6,500km, 6,600km 정도 되는데 6,600km는 미국 서부 대륙을 관통하는 그런 서부 대륙이야. 미국 대륙을 동해에서 서로 관통하는. 그러니까 자동차로 달려서 일주일을 달려야지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강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장관이고 여기에는 아주 어떻게 보면 자랑, 자부심 여기에 압도되는 것이는 거죠. 모세와 이제 아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니까 그래 너네 물가로 나와라. 아마 바로가 나일 강가에 아주 그 대형 아마 왕의 행차를 알리는 대형 천막을 쳤겠죠. 그래서 이제 그 위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수에즈 운하가 이제 이 이집트에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와 지중해를 이 폭이 아주 좁은 그 지역을 이제 터널로 뚫은 거죠. 터널이 아니라 운하를 뚫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그 뭐 일본 배인가요? 에버그린호가 지나가다가 이게 뭐 바람에 뭐 흔들렸다는지 뭐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그 400m가 넘는 배가 이게 수에즈 운하를 이제 폭을 딱 가로막아 갖고 물동량이 뭐 열흘 이상 이제 전 세계 물동량이 막혔었잖아요, 최근에도. 그러니까 이게 교통의 요지이면서 농사와 물의 공급,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의 젖줄이고 이집트의 부의 원천인 것입니다. 여기로 나오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 한번 너희 하나님 이름으로 나와봐라. 나는 나일강 앞에서 우리 태양신의 이름으로 한번 너를 만나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과 자기 자부심과 자기 부의 원천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자랑 한번 쳐라. 바로의 자부심 한번 쳐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가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는데 내가 듣지 아니하니까 17절에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그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스스로 계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리라. 그래서 모세가 손에 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피로 변할 거예요. 피로 변하니까 나일강의 모든 생물이 살 수 없게 되고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람이 물을 열흘 정도 안 마셔도 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뭐 40일도 금식 하잖아요. 저도 뭐 일주일 금식을 해봤는데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도 40일은 일주일은 살 수가 있어요. 이제 몸에 수분이 빠지고 대신에 이제 몸에 이제 이상 증세가 오긴 오지만,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금식할 때는 물을 마시면서 금식을 합니다. 물은 공급을 해주면서 이제 곡기를 끊는 거지 물은 마시는 거죠. 그런데 물이 없으면 물을 안 마시고도 뭐 열흘 정도는 너끈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1회가 지나니라. 일주일 동안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거죠. 끔찍한 일이죠. 뭐 당장 죽지는 않지만 아마 환자들, 아이들, 노인들 아마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물이 담긴 모든 그릇에 피가 가득하게 되었다. 나무 그릇, 돌 그릇, 운하, 못, 호수, 강, 물이 있는 곳은 전부 피가 되었다는 거죠. 그때도 운하가 있었나 봐요. 수에즈 운하는 아니겠지만 어디 짧은 구간을 뚫어서 배들이 다녔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을 구하려고 온 데를 찾아다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24절에 보면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는데 파는 곳마다 물이 아니라 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물이 없으면 아까 뭐 당장 죽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인간 생활에 있어서 물이 없으면 씻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뭐 씻는 건 둘째치고 마시지도 못하고 살 수도 없고 또 이렇게 환경도 다 더러워지는 거죠. 우리도 지난달에 이제 수도 공사를 했잖아요. 수도 공사를 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냥 써도 되는데 돈을 그렇게 들여서 수도 공사를 했을까요? 녹물이 나오니까 뭐 마시는데 또 교육관에 아이들 손 씻는데 녹물이 나온 자리는 이렇게 뻘겋게 돼 있어요. 타일, 세면대 타일이 하얀색인데 녹물이 흘렀던 자리는 뻘겋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사실은 다 그렇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시각적으로 보기 좋지 않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물을 끊었는데 공사할 때마다 물을 끊는데 저희한테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뭐 아이들 온라인 수업하고 이러면서 집 안에 머무는데 목사님 30분 물을 끊습니다. 낮에 공사하니까 낮에 아이들 씻고 학교 가거나 사람들 물을 안 쓸 때 뭐 낮에 오늘은 하루 종일 물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하다 보면 물을 끊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고 제가 화장실 변기에다 써서 놨어요. 소변은 가능하나 큰일은 밖에 나가서 보시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 건물 전체가 이제 물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얼마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농사를 근본적으로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나일강이 이제 흐르면서 우기철에 나일강이 범람을 하는데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서 그 주변 땅에 물에 범람하고 물이 빠질 때 그 물 속에 있던 퇴적된 그것들을 이렇게 쏟아 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연 거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범람하고 물이 빠지면 그 지역의 땅들은 비옥해지는 거죠. 그리고 비옥해진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인 사람들의 지금은 모르겠지만 70%가 나일강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6,600km에 이르는 나일강 좌우로 사람들이 생활의 기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랑, 너희의 근거, 너희의 자부심을 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가에 고기도 죽고 악취가 나고 피로 변하고 22절에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아마 바로가 너네도 요술을 부려라 했더니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마술사라면 참된 능력을 가졌다면 피를 물로 바꿔야지 물을 또 피로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 백성을 살리려면 피로 된 강물을 물로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결국은 여러분 뭐냐 하면 이것은 속임수라는 거죠. 그들도 결국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능력이고요. 결국은 바로와 모든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때로는 쳐서 그를 굴복시킬 때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물질일 겁니다. 물질. 나 이거 없으면 죽는다. 나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것이 내 노후를 준비되고 있다. 난 재산이 이 정도 있다. 집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예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근데 때로는 그것을 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다른 건 없어도 나는 건강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자부하지 못하는 게 지금은 저도 뭐 좀 괜찮은데 저도 1년에 한 2번씩은 허리가 아플 때가 있거든요. 정말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면 내가 젊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막 침대를 기어서 다녀야 되고 옷도 입을 수 없고 신발도 내가 스스로 신기 어렵고 재채기도 심지어 못하니까 재채기 한번 하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니까 뭐 그렇게 되면 사람이 정말 약하구나. 또 어떨 때는 막 감기 몸살 걸려갖고 막 온몸이 해롱해롱해서 막 휘진다 그러잖아요. 막 앉으면 막 머리가 빙빙 돌고 막 누우면 메쓱메쓱거리고 막 감기 몸살 걸려서 뭐 약 먹고 막 정신 몽롱할 때도 이러면 이거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자부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 건강, 또 내 물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자랑하는 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건 자식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자기 인생이 있지만 또 자식이 또 자기 인생의 일부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또 부모에게 큰 아픔을 주거나 부모에게 큰 슬픔을 주거나 이러면 부모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아픈 것이죠. 뭐 자식이 실패하거나 자식이 아프다거나 자식이 죽는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부모에게 엄청나게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렇게 가장 자랑하는 것, 가장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부르시기도 해요. 여러분 정근모 박사 간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과기처 장관, 대한민국이 낳은 과학 수재 중에 수재죠. 어렸을 때 별명이 꼬마 교수였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특하고 다 월반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뭐 교수가 됐죠. 아주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됐죠. 미국에서 그것도. 그런데 어떤 계기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느냐? 아들이 신부전증에 걸린 거예요. 아들이 신부전증. 신부전증이 아마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저도 예전에 그 간증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봤는데 얼굴이 이렇게 달덩이처럼 붓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얼굴이 막 달덩이처럼 부으면, 그리고 피가 거르지 못하니까 붓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자니까, 미국에서 교수니까 좋다는 병원은 다 다녀봤어요. 있는 돈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근데 회복을 못했어요. 아마 30 조금 넘어서 하나님 나라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 책에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다. 그분이 이전에 신앙인이 아니었던 건 아니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공부하느라고 제대로 주일도 못 지키고, 출세하느라고 바빠서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사건 앞에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출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명한 데 가서 강의하고 찬사를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들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죠.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뭐 특정 정당의 이야기라서 이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낙연 전 총리도 어떻게 하나님 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간증을 예전에 했는데, 거기도 아들이 대수술을 하러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제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수술실에 아들이 들어갔어요. 큰 수술을 하러. 근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내의 교회의 신방팀들이 그 전주인가 어디에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올라와서 수술실 앞에서 그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이낙연 씨가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저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시면 나도 내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 그 교회 이제 안수 집사도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대충 들었습니다. 뭐 이어령 박사도 마찬가지죠. 이어령 박사도 사랑하는 딸이죠. 이민아 목사님, 천재 수재였죠. 이대를 3년 조기 졸업하고 유학 가서 미국에서 변호사, 검사, 또 전 그 문화부 장관인 김한길 씨랑 결혼도 했었고, 근데 이제 이혼하고 뭐 재혼하고, 또 그러면서 손자가 아프고 딸이 아프고, 결국은 딸의 전도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딸은 결국 이민아 목사님도 죽었죠. 지금 이어령 박사가 지금 암투병 중입니다. 90이 넘었는지 90 가까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암투병 중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난 지금 죽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내 딸이, 내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손 붙잡고 죽음을 당당하게 통과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죽음을 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맞아들이고 싶다. 지금 뭐 그 연세에 뭐 암 치료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친구 삼아서, 암을 친구 삼아서, 그러나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 품에 웃으면서 안기고 싶다. 근데 이런 고백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 누가 다 있었어요? 자기의 자랑, 자기의 사랑,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 자기가 가장 자랑했던 그 아들, 딸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로도 마지막에 보면 그 아들을 치죠. 나일강은 바로의 자랑, 바로의 사랑, 바로의 자부심인데 이걸 일단은 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얼른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말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보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건강 내가 관리하겠다. 나는 부럽지 않다, 물질이 있다. 나는 내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책임질 것이다. 우리가 장담했던 거 하나도 여러분 장담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드셔야 되고 책임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로와 모세의 첫 번째 대결에서 바로는 자신의 자랑이고 자신의 자부심인 그리고 이 이집트의 나일강가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을 놓아주라는 것을 나는 보낼 수 없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징계는 바로의 자존심, 바로의 자부심, 바로의 자랑, 그리고 이집트 백성의 젖줄인 나일강을 쳐서 그들을 무릎 꿇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요,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